그 방송실에서는 제가 미리 부탁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만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오늘 본문이 또 하나하나 읽어보면 뭔가 좀 이렇게 헷갈립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잘 따라오시라고 자, 이게 뭐가 헷갈릴 수 있는 건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먼저 14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여기 스스로가 선함이라는 말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고 모든 지식이 찰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고 모든 지식이 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래서 성경을 마음 잡고 딱 읽어보려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으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냥 막 주르륵 읽을 때는, 생각 없이 읽을 때는 넘어가다가 생각이라는 걸 좀 가지고 읽어보려 하면 꼭 첫 줄부터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뭐야? 스스로 선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인가? 이런 게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15절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뭐를 생각나게 하려는 건지 그냥 이 본문만 읽어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건가? 또 15절 끝 부분에 보면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담대히 썼으면 뭐 상세하게 써야지. 담대히 쓰는데 대충 쓰는 겁니까? 대략 쓰는 건 또 뭡니까? 그죠? 이런 말들이 참으로 알쏭달쏭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자신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하면서 이것을 은혜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또 알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제사장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제사장이라는 직분, 뭐 또 제물로 드린다, 이런 건 다 구약적인 용어들입니다. 그죠? 제의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표현들을 잔뜩 끌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신구약이 막 짬뽕이 되면서 이게 뭔 말인가 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뭐 그렇게 이해 안 될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적고 있는가. 주로 끝마무리를 할수록 이제 편지를 쭉 적다가 끝에 가면 이제 어떤 말이 있어요? 진짜로 이 편지를 적으면서 하고 싶었던, 하려고 했던 그 말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16장에 가면 그 끝 인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16장은 마지막 이제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문안한다, 잘 있어라, 또 누구한테 뭔 말 좀 전해다오 하는 이 문안 인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을 뺀다면 이 긴 로마서라는 편지의 본론의 끝에 위치한 진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장에서 서론을 쭉 한 다음에 1장 하반절쯤부터 본론이 시작되어서 쭉 적었습니다. 그 본론 쭉 적어오던 끝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가 이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장 요 마무리 부분 14절부터는 또 중요한 말씀들 중에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로마서는 그냥 어떤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책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딱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신학 서적과 같은, 신학 책과 같은 그런 거구나. 구원은 이렇게 해서 받는 거구나.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구나 그러고 마치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지식입니다. 그죠? 지식.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 단순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 어떻대요?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대요. 예.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지식으로 소유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지식의 말씀인데 이게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 원래는 내 속에 누가 삽니까? 내가 살잖아요. 그죠? 내 주장대로 내가 가졌던 지식대로 뭐 내 신념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으면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력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랍니다. 처음과 나중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운동력이 선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식으로 가만히 우리가 책 사서 책꽂이에 꽂아두듯이 나는 요 책도 읽었고 요런 지식도 있고 내 지식 이렇게 많다 자랑하는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누군가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운동을 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이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말씀은 마침을 향하여서 가야죠. 선명한 방향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21장 끝머리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다른 이가 들어와서 우리를 띠고 그러니까 꽉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 늙어서는 다른 이가 와서 즉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꽉 묶어버린대요. 묶어서 이전에 가고자 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그 길로 우리를 어떻게 간답니까? 끌고 간대요. 운동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느냐? 아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끌고 가는데 꽉 묶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우리를 꽉 묶어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육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 그 삶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새로운 몸까지 받아서 영화로운 존재들로 하나님의 모든 영화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다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찬양하는 즉 그런 존재들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끝자리예요. 거기까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이 주의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 편지를 쭉 적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이 구원의 모든 역사 말씀이신 주께서 친히 오셔서 이루어내신 이 구원의 모든 역사가 우리 속의 지식의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마지막 자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정점을 찍는 말씀을 오늘 본문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16절까지 내려가기는 힘들고요. 16절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히브리서도 봐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4절, 15절에 조금 집중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있으면 그 말씀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킹 제임스는 또 다른 성경 이름이 아니라 영국의 왕 이름입니다. 17세기에 영국에 아주 신앙심이 깊은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성경을 막 함부로 번역하고 개인이 소지하고 이러면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성경 다 불태우고 그랬습니다. 거의 소위 거룩한 책이다 해서 개인이 소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라는 왕이 그렇지 않다 해서 성경을 다 번역하여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쉬운 언어로 번역을 하게 하여서. 그리고 흠정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이렇게 만들었다. 왕이 제정하였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서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을 이 왕이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공경할 흠, 정할 정자를 써서 흠정역, 킹 제임스 왕의 흠정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고 이제 이런 거는 금방 해결이 돼요. 이게 그 번역본에 따라서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읽어서 선뜻 이해가 안 갈 만한 그런 표현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지식이 짧아서. 이유는 있겠죠. 일단은 흠정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요점은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 로마 교인들을 그들의 신앙의 성숙한 자세를 먼저 이렇게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를 내가 이렇게 쭉 썼는데 이제 쓰면서 너희에게 다 말했지만 뭔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가 진짜로 나아가야 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고 내가 더욱 담대히 대략 이 말은 뭐 대충 썼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자세히 너희에게 쓴다. 그러면서 그 자세히 쓴 그게 뭔지를 이제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그 부분을 이제 자세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너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은혜이고 동참해야 되는 은혜임을 이제 쭉 뒤에부터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보세요. 다른 이방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교회에서도 너희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이런 일을 해서 내가, 그러니까 구제헌금이죠. 그 연보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려 내가 지금 길을 나섰다. 그런 말을 이제 지금 보태면서 27, 28, 29절, 27, 28, 29절 읽읍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도 이런 은혜로운 일에 동참케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갈 거다, 들릴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7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이방인 성도들이 그들에게 빚진 자니, 즉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지금 그 흉년이 들어서 극심한 가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들에게 뭘 빚졌다고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고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복음을 받아서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진 이들이 이제 그 곤경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나누려 한다고요?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그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서 힘에 지나치도록까지 연보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는데 그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여 돕는 그런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된 거. 그래서 서로 헬라인과 또 어떤 사람들요, 유대인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확증한 후에 누구에게 들린다고 합니까? 너희 즉 로마 교회에 들린답니다.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면 사도가 이렇게 선교를 하는 사도가 들린다는 말은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선교사님들이 들리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사역과 상관이 없는 선교사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교회 지금 하는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또 우리 교회의 일을 함께 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린다 이 말은 바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명,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내가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한 남자가 뭐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자기 간증하려고 들린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려요?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가지고 그 교회를 들리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사명을 함께 지자고요. 사명 받은 나를 서바나로 너희가 파송하라고요. 파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같이 받는 거죠. 그죠? 뭐 선교헌금 좀 주는 게 파송하는 거 아닙니다. 파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영적인 기도로 그렇게 지원은 하는 것이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파송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받아야 되는 그런 직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그 말까지 나아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뭐 무작정 그렇게 말하면 참 짐스럽죠. 강압적이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4절로 다시 와보세요. 만난 적이 없는 그들인데 어떻게 부릅니까? 예, 자신의 형제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일을 지금껏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였다가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고, 우상 앞에 절하는 자였다가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헤어질 때는 그저 안타깝고 그리울 것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서로 축복하며 헤어지고, 그런 경험을 굉장히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많이 경험한 그런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의 차리느라고 또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잘 보이려고 지금 내 형제들아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형제다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이 주로 이제 지중해 그 바다 주변에 그 도시들 또 섬들 많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주변의 많은 회중들 속에서 그가 진짜 누렸던 은혜입니다. 자신의 혈족이 아닌데, 자신의 친족이 아닌데,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뭐 지금까지 무슨 우상 숭배했고 막 귀신 섬겼고 점쳐줬고 이런 아주,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거룩한 민족으로, 백성으로 자신을 최고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던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더럽고 추악한 우상 숭배자들 속에 들어가서 혈족이 아닌 친족이 아닌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 그들에게 유대인으로서의 그 개념, 전통, 신앙 모든 걸 초월하여서 성령 안에서 그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 형제, 내 자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는데 성도 다른데 어떻게 내 형제라고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불렀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맏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미리 아신 자들은 전부 다 누구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즉 많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 가운데 몇째 아들요? 맏아들이 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맏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차별이 없이 전부 다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형님으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으로서 알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 이전부터 정해두시고 그것을 에베소에다가 또 편지 보낼 때 감옥에서 서신으로 쓰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다가. 그죠?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지식의 말씀을 누구에게로부터 배웠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습니다. 성령 안에서. 어디서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부름받아서 저 아라비아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나갔죠. 거기 몇 년 있었습니까?
3년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전문가예요. 잘잘잘잘 모든 모세오경의 말씀을 외우고 사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함은 내가 흠이 없다고 자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 자체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구약 전체의 말씀의 실체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3년간. 그래서 그는 이제 아하,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먼저 사랑하시고 뭘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려면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전에 로마서 설교할 때 말씀을 이미 다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고 와서 자신의 꿈대로 뜻대로 펼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홍경희가 사람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시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 것처럼 내 일반인 홍경희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도라는 부르심의 직분을 받았으면 누구의 형상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모습을 내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두고 열심히 추구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상처럼 앞에다 못으로 딱 박아두고 흔들리지 않게 내가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친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앞에다 두고 경배하며 말씀을 괴짜게 언약궤에다 두고 바라보며 몇 개 지켰나 이거 지켰고 저거 못 지켰고 그러고 살았다면 그래서 정죄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모든 말씀을 전부 이루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능력으로 살아있는 그 생명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끌고 목적지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로마서 15장 14절. 그래서 여기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I myself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은 시작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너희들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 뭘 확신하냐면 너희들이 충분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들 서로 스스로 권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너희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바가 있는데 그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뭘 확신하냐면 너희들이 이만큼 성숙한 성도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 얼만큼 성숙한 성도냐면 선함이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의 복음으로 지식이 가득 차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으로 살든 죄인으로 살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속에 이제 양심이 어떻게 돼요? 교화를 받아서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오해하였던 그 구약 모든 말씀의 지식이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롭게 조명을 받아 살아있는 사랑의 지식, 생명의 지식으로 운동력이 있는 지식으로 그 속에 들어와 그 지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잠깐 동안 활동하도록 허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안에 무엇도 이 활개치며 아직도 돌아다닙니까? 마귀도 꿰내려고. 여러분, 이 교회 문 닫았다고 여기 안전지역 아닙니다. 이 안에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돌아다니며 생각을 꿰어냅니다. 마음을 꿰어냅니다. 그러니까 졸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생각을 다 비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지식이 가득 차고 선함이 가득 차 있는 그 성도들의 성숙된 모습이 뭘까요? 이렇게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서로 권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옛날에는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뭐? 당신이 뭔데 말이야. 응? 알지도 못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배나라 하냐. 내 삶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내 남편인데 내 부인인데 우리 집인데 이러면서 발끈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함이 가득하고 그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차면 스스로 서로 권할 줄 안대요. 잘하는 건 참 잘한다 하고 형제들이 자꾸만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중보 기도하면서 때때로 권면하는 거예요.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전에는 발끈 화내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면 지식이 선함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을 줄 안다고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요. 서로 뭐 한다고요? 권하는, 능히 당신들 스스로 서로 권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성숙된 자라는 것을 누가 확신한다고요? 나, 바울이,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은 마치 이거를 자세히 읽으면 어떤 뉘앙스냐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5장 13절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5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의 인사와 자신 복음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런 거 다 소개한 다음에 본론을 적기 시작한 그 1장 16절부터 요 말미 15장 13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마치 무슨 삽입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만큼 14절과 15절이 1장 15절 뒤에 떡 갖다 붙는, 다시 편지 처음 읽었을 때의 그 상태를 상기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듯한 그런 표현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즉 1장의 편지를 쓰면서 시작 말을 할 때 15장에 지금 14절 이하로 말하는 이 말 하려고, 이 결론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로마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신학적인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 말을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성도들은 이 중요성은 조금 간과한 채 이 안에 지식의 말씀을 더 높이 사고 거기만 집중하죠. 그래서 이 결론에 제대로 이르지 못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자, 로마서 1장 보세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뭐 하라고,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뭘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그가 죄값을 다 치러내 주셨으므로 죄를 용서받고, 또 그가 살아나셨으므로 그 안에서 우리도 영생하도록 산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죄 용서받고 영원히 사는 거.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래부터 택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와보세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방문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8절 가기 전에 먼저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편지를 누구한테 적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로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아니잖아요. 로마에 이미 예수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편지 쓰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뭘 전하고 싶대요? 이미 복음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거 뭔 말인지 좀 이따 봅시다. 자, 8절에 올라가 보세요. 어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미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어떻게 해요? 네. 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로마 시대는 특별히 어떤 시대입니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재산 다 몰수당하고 언제든지 끌려가서 능욕당할 수 있고 사자 밥이 될 수 있고 십자가에 무슨 꼬지처럼 꽂혀져서 로마 시내를 밝히는 불쏘시개로 쓸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서 날마다 이 믿음 때문에 소동이 났든지 어느 날 이 한 로마 황제는 도대체 골치 아파서 못 살겠다. 이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까? 싹 다 떠나라 하고 추방령까지 내릴 정도로 대단하게 이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심령으로 섬기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서 내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째든지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로마로 꼭 가야 된다. 왜 이렇게 로마를 못 가서 안절부절할까요? 발버둥을 칠까요? 그것이 15장의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를 못 가서 난린가 사도 바울은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로마로 가기 그 이전에 이 지중해 이 동편 쪽에 있는 곳에는 복음을 3차에 걸쳐서 다 전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지역을 딱 집어서 편지를 씁니다. 너희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스스로 능히 권면하는 그 자리까지 믿음이 성숙하였다구나. 내가 너희가 그런 자라는 걸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한테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여기 다 복음 전해서 너희가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 복음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서바나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다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그곳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신앙이 대단한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드러낼 줄 아는 감사합니다 하고 드러낼 줄 아는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 로마 교회가 그들 안에서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 그 정결한 믿음이 운동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이방인에게 이제 저 서바나 쪽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되어서 함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전해진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꼭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와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 그 위에 14절에 보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즉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다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복음을 16절에 내려와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도 있지만 처음에 세워질 때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오순절날 각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왔잖아요. 그죠?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때 성령이 임하였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각 지역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즉 로마에서도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로부터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는 돌아와서 설립한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사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신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 뭡니까? 예? 복음의 범위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제 그게 아니었구나 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생활이 그 복음의 열정이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튼튼하고 신앙을 지켜내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전해져야 될 복음은 복음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학적인 새로운 해석과 즉 헬라인 유대인에게 공히 적용되는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의 신학적 범위 그리고 복음의 지역적 범위 이 두 가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들이 동참하여서 그를 서바나로 재정적인 지원,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파송해 줄 것을 그 말하려고 목적되어 기록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냥 로마서에 기록된 신학적인 지식이 주가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할 수 있으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로마서 15장 다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능히 서로 권하는 그 성숙한 믿음에까지 너희가 자란 아주 귀한 교회라는 것을 나도 확신한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1장에서 말씀을 시작할 때 내가 너희에게로 꼭 가야 되겠다. 뭘 하려고요? 복음의 신학적 범위와 복음의 지역적 범위. 계속 지금 이 로마서에 그거 적었지 않습니까? 헬라인, 유다인 차별이 없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직도 내 성공, 내 가족, 그래서 가족이 터치되면 분노한다든지 나의 어떤 신념이 터치되면 분노한다든지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죠. 복음의 한 부분만 전해진 거예요. 한 부분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복음의 다른 부분이 뭡니까? 차별이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은 전부
바쁘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밑에 형제님 자매님 하며 서로 권할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과 민족으로 그 시간대로 퍼져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가 아직 자그마한 규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로마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신학적인 범위와 지역적인 범위 끝까지 이르도록 땅 끝까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그러한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서 많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보냄받아 우리가 20세기에 대부분 태어나서 21세기에 돌입하여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세대를 두시사 복음의 신학적인 범위, 지역적인 범위를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추수할 곡석이 휘어진 저 땅끝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이 복이 내 집 안에만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그러한 편협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서로 권하며 성숙하여서 저 땅끝까지 들고 나갈 수 있는 복음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가 끌려 나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소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